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요즘 세상은 얼마나 뭐든지 다 잘 보이는 세상인지 모릅니다. 핸드폰 액정은 점점 더 선명해지고 또 TV 화면은 실제로 보는 것보다 더 뚜렷하게 볼 수 있는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정보도 넘쳐나고요. 세상은 더욱더 선명해지고 분명해지고 그리고 또 편리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요, 우리의 삶은 오히려 더 혼잡스럽고 흐미해지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는 살았는데 방향을 잡지 못하는 것 같고요, 또 믿음으로 산다고 노력은 했는데 뭐 하나 제대로 잡히는 것 같지 않는 느낌입니다. 기도하고 간구는 했지만 현실은 별로 달라진 것 같이 없어 보이는 그런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혹 이런 생각을 마음속으로 질문으로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나는 잘 사고 있는 거 맞나? 내 인생의 방향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 도대체 어떤 것인가? 예수님은요, 이 문제의 핵심을, 질문들의 핵심을 분명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23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눈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몸의 등불이라고 했습니다. 눈이 보지 못하면요, 온몸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눈이 보기만 하면 온몸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삶이 어두운 이유는요,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둡고 그리고 또 불투명한 게 아니라 우리의 눈이 빛을 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두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믿음은요,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순간 여러 가지 흔들림과 그리고 또 희미하고 어두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확실해지고 분명한 그런 인생으로 변화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 삶의 문제와 상황을 고쳐 주십시오. 그러기 전에 하나님, 내 삶의 시선을 먼저 고쳐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문제가 많아서 그 문제 때문에 좌절에 빠지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을 저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요, 우리가 대면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인생의 문제는요, 시선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요한복음 9장을 보면요, 태어날 때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인생은요, 그냥 그 말대로 캄캄했습니다. 동냥하면서 살았고요, 또 미래에 대한 계획도 꿈도 꿀 수 없었던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요,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눈을 띄게 해주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을 드디어 보게 되었고요, 세상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게 되었고, 또 미래를 향한 작은 꿈이지만 소망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그의 삶이요, 보게 됨으로써 송두리째 변화받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받은 가장 큰 기적은요, 눈이 떠진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받은 눈 뜬 것보다 더 큰 기적은 뭐였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게 된 것이 더 큰 기적이었던 거죠. 38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는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말하고서 예수께 엎드려 절하였다. 이 소경은요, 예수님을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요, 9장에서 쫙 보면요, 나중에는 선지자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라 그럽니까? 주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만 드릴 수 있는 예배의 경배를 예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이요, 그냥 기적 베푸시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인생이 변화된 이유는요, 세상이 잘 보였기 때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삶 속에서 분명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고 선지자가 아니고 선생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굳게 믿음으로써 예수님이 자기의 삶 속에서 분명해지자 그의 삶이 변화받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2026년도 새해를 시작한 지 벌써 25일이 되었습니다. 네 번째 주일입니다. 특세도 은혜롭게 잘 마쳤고요. 또 주님께서 주신 돌파의 은혜, 역전의 인생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은혜 받고 새해를 시작했고 또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 그 역전의 인생 가슴에 품었어요. 그 다음엔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더 분명해진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분명해진 삶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예수님 그 자체가 누구신가가 분명해질 때 우리 삶 속에서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더 분명해진 삶이라고 지었습니다. 송경민 씨가 지은 충만이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나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3절이 있죠.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도 만족하고 행복하고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분명해진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다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분명해진 삶 4가지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만날 때 삶이 분명해집니다. 두 번째, 믿음의 고백이 삶을 정리해 줍니다. 세 번째, 겸손이 영적 시력을 열어줍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십자가 앞에서 모든 것이 분명해집니다. 1번이죠. 예수님을 만날 때 삶이 분명해집니다.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내쫓았다라는 말을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만나서 물으셨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 사람이 치유받은 후에요, 더 큰 고난을 받았어요. 그 전에는 눈 보지 못하니까요, 동냥하면 사람들이 측은하게 여겨가지고요, 돈도 주고 뭐 이렇게 했는데, 눈 뜨니까요, 종교 지도자들이 신문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막 일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부모님들도 그와 함께 그를 멀리시하고,
결국은요 어떻게 되면 출교당한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사람을 출교했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신 거예요. 문제 해결보다, 기적을 일으키는 것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파악이 되잖아요. 그러면 기적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기적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문제 해결해 주시는 것보다,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을 일으켜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시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우리와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신 거라고요.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은요, 여러분 기억해 보시면요, 문제 해결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냥 떼쓰고 애쓰지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문제 해결해 주는 이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 여러분 그때가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이고 시발점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해주는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그리고 목사님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2000년 동안 이 땅에서 지속적으로 선포한 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 우리의 믿음이, 구원의 역사가 출발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된 것도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요, 하늘의 위엄의 그 보좌를 버리시고 세상에 오셨어요. 직접 세상에 오셨다고요. 여러분, 이 사건은요 보편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요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만나기를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서부터 계획하시고 예정하셔서 우리를 직접 만나려고 2000년 전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기 위해서.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어쩌다 일어난 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요 철저하게 창조 전서부터, 이 세상이 생기기 전서부터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일이에요. 나 한 사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려고.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더 편해졌습니까? 아니면 더 분명해졌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더 나아졌습니까? 아니면 흔들림이 있고 역경이 있고 또 고난이 계속 있지만 그 흔들림 속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붙잡힘을 받는 분명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인생의 모든 사람들을,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 주셨어요. 죄인과 의인을 만나 주셨고, 어린이와 청년들과 어른들을 만나 주셨고, 가난한 사람 만나 주셨고, 부자인 사람 만나 주셨고, 유명한 사람, 무명인 사람, 창녀 만나 주셨고, 세리 만나 주셨고, 종교 지도자들 만나 주셨고, 왕들 만나셨고, 어떤 배경의 사람일지라도 한결같이 동일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요 그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그의 삶이 분명해졌다라는 거예요. 더 분명해진 삶. 2026년도 우리가 시작하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분명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 설교에서 간증을 들었습니다. 한 어머님이 계셨는데요, 아들이 군대 갔다가 군대에서 예수님을 믿고 왔어요. 그래갖고 온 집안을 다 전도를 했네요. 당연히 어머님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갖고요, 시골이니까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온 가족이 교회를 다니고 전도하고 그러다가 교회에서 이렇게 하루는 오는 중에 경운기 사고로 전신 마비가 되셨대요, 어머니가요. 그래서 전주 예수병원에서 5년, 할렐루야 기도원에서 5년, 집에서 10년을 그렇게 더 사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다 예수님 믿고 어머님도 끝까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딸이 하나가 있었는데 실족해서 시험 받아서 예수님을 거부했대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 어머니 왜 그렇게 전신마비 만드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예수로 믿기로 다시 돌아왔다는데, 그 어머님이 가장 좋아하시던 찬양이 있으셨대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엄마는 걷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빛 가운데로 걸어 다니려고 그러냐고. 그러고 맨날 구박했대요. 어머님이 그 찬송을 좋아하셨는데 딸이 그렇게 구박하니까 찬송가를 가사를 바꾸셨대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날아가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문제가 아니라요, 믿음으로요 더욱더 분명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걷지 못해? 날아가면 돼. 날지 못해? 그러면 하나님이 더,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하고 명백한 삶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매일 만나 주세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사랑과 평화와 안식을 주시려고요, 우리를 매일 만나시기를 원하신다고요.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에게 달려 있다고요. 여러분, 어떤 사탄의 공격도 예수님과 동행하고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은혜로 붙잡고 살아가면 사탄막이 우리를 해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서 기쁨과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또감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고백이 삶을 정리해 주는 거예요. 38절 말씀 다 같이요. 그는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말하고서 예수께 엎드려 절하였다. 네, 38절 똑같은 말씀이죠. 이제 그는요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 같이 선생님에서 선지자로, 선지자에서 주님 하나님으로 그의 고백이 성장했습니다.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변화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 고백도요 성장하는 만큼 우리의 인생도 성장되고 업그레이드 되는 줄 믿습니다. 괜찮아요. 지금 예수님이 선생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에 있다면 괜찮아요. 선지자가 될 수 있고요. 그 선지자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여러분 고백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 고백도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이 이 소경인 사람에게 물어본 거예요. 너는 인자를 믿느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도 물으셨어요.
마가복음 8장 29절 제자들한테 물었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죠.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보면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하는지,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떻게 고백하는지 늘 체크업하고 점검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정리입니다. 누구를 주인으로 둘 것인가? 누구의 말을 순종하고 내 삶을 맡길 것인가? 어떤 기준으로 내 삶을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믿음은요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정립하는 거라고요. 이 고백 하나로 인생의 중심이 정립되는 줄 믿습니다. 고백 하나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삶이 복잡할 때 문제가 많아서 삶이 복잡해지는 거 아닙니다. 중심이 없기 때문에 복잡해지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은요, 예수님, 이제 제 인생의 기준은, 제 인생의 중립은, 제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삶 전체를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고백이고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2026년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서 우리의 고통과 또 우리의 그 어려운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는,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서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든든하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거예요. 세 번째, 겸손이 영적 시력을 엽니다. 39절 말씀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본다고 하는 사람은 못 보고요, 보지 못하는 사람은 보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은요 다 볼 수 있다 그랬어요. 다 성경도 안다 그랬어요. 다 하나님도 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바리새인들이 밑에 있었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알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겸손한 사람들에게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주님,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부터 영적인 영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가장 낮은 곳에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처럼 항상 낮은 곳에서 무릎 꿇고 겸손하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관계와 그리고 또 모든 그런 섬김들을 감당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 자체로 깨닫고 그분 안에서 여러분 분명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 앞에서 모든 것이 분명해지는 거죠. 4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눈이 먼 사람들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남. 예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 분명해진 삶. 여러분, 십자가로요 결국은
십자가 앞에서 모든 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준비한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분명한 삶을 살아갑시다, 흔들리지 맙시다, 이런 게 아니에요. 뿌리 깊은 영성으로, 그래서 그냥 경건한 사람들이 됩시다라고 뭐 어떠한 일을 하자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더 분명해진 삶은요, 삶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흔들릴 때 내가 나의 인생을 어디에다 기댈 것인가, 흔들릴 때 나의 삶을 내가 어디에다가 신뢰할 것인가, 그것이 어딘지 분명히 알고 있는 삶인 것이에요. 삶이 흔들릴 때 예수님께로, 넘어졌을 때 십자가 앞으로, 그리고 삶이 좌절되었을 때 말씀 속으로, 내가 어디로 기대가 어디로 신뢰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삶이 바로 십자가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나의 삶의 방향이 분명해지는 그런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가장 필요할 때예요. 내 힘으로도 넉넉하면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 삶에 아무런 옵션도 없고요, 더 이상 그냥 뭐 선택권도 없고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이 필요할 때, 내 삶 속에서 그분만이 가장 필요한 삶의 그 장소로 내가 모여졌을 때, 그때 우리의 삶은 가장 분명한 삶을 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 살인 강도가 2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주여 주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여태까지 나쁜 짓만 하고 그러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 1, 2분 순간에 신앙 고백, 주여, 그거 하나로요, 예수님이 너는 오늘 나와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엄청난 말씀 아닙니까? 무슨 뜻이냐면요, 왜 하나님이 창조 전서부터 모든 구원의 역사를 다 계획하시고 그리고 또 예언하시고 준비하셨는데, 여러분 왜 그 강도 2사람을 거기에 끼워 넣으셨을까요? 메시지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삶을 살았든지 어떠한 방법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사람은 다 구원받는다라는 그 메시지를 선포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가장 필요할 만 그 순간에 우리의 삶이 가장 분명해진다라는 것,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기 위함입니다. 2026년도 넷째 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랍고 바라온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삶이 분명해지는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이 자랑이 되지 아니하고, 내가 헌신하지 않는 것이 얻는 것이 그냥 대화거리가 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외치겠습니다. 1번, 예수님을 만날 때 삶이 분명해진다. 믿음의 고백이 삶을 정리한다. 겸손히 영적 시력을 연다. 십자가 앞에서 모든 것이 분명해진다. 일주일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잡고 세상에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서로 격려의 박수 드리겠습니다.